사랑하는 우리 영주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그리고 영주동북교회의 핵심 가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 번째 핵심 가치인 동서남북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공동체,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 전환으로 인해서 이 영주 동북교회의 나머지 핵심 가치들은 다시 온 성도들이 함께 이 본당에 또 예배 처소에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땅히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가족관계 안에서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식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요, 가족의 연을 끊기도 하고요, 극단적으로는 목숨을 끊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레아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해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날 저녁에 야곱의 아내로 잠자리에 들게 된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자기가 속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야곱은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은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라면서 결혼잔치 기간인 7일을 채우면 라헬도 줄 터이니 나를 위해 7년을 더 일하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한 뒤에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서 다시 7년을 라반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각 시절부터 라헬만 사랑했으며 레아에게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 생활하는 이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레아가 줄곧 미움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이해가 갈 일입니다. 왜냐하면 레아가 라헬보다 미모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레아와는 이 장인 라반에게 속아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 또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을 하게 되었으니 야곱의 입장에서도 레아가 사랑스러울 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레아는 자신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자기는 미워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의 세월을 보내었을지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레아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동생도 알아주지 않는 레아의 그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이 알아주고 이해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먼저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저마다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들 이름을 주인 주자에 기쁠 열자라고 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주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의미로 주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딸은 주님을 닮으라고 주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의 이름에는 저마다의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아가 아들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 레아의 심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의 문자적인 뜻은 보라 아들이다 입니다. 레아는 이 아이의 이름에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이를 주셨구나 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르우벤을 낳은 레아는 이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았는데 나는 먼저 아들을 낳았으니 야곱이 이제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녀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레아의 심정은 둘째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지었을 때 더 잘 나타나게 됩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으며,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아는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의미에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레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레아가 지으면서 야곱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기대하게 됩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이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고 긴밀한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의 생각에서는 지금부터는 야곱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라헬보다는 귀한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는데 이제는 나를 더 사랑하고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다는 찬양받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레아의 결단의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라는 레아의 결심이 담긴 것입니다. 그토록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던 레아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4명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레아는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그토록 갈망하였지만 남편의 마음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레아의 입장에서는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동생 라헬이 정말 부러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라헬도 바라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아이를 갖고 싶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불임 부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각종 불임 치료를 다 받아가며 할 수만 있으면 목숨을 바꿔서라도 갖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없는 자의 어려움과 고통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잘 안 생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결혼했는데 빨리 아이를 가져야죠 라면서 안부의 인사를 하지만 막상 듣는 저희 부부의 마음은 참으로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할 때 받는 스트레스는 참으로 엄청납니다. 이전 교회에서 젊은이 부부 사역을 맡아서 하면서 20, 30대 부부들을 신방하고 상담하면서 이러한 고민과 걱정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다른 커플들은 아이를 다들 잘 낳고 어느 순간 돌이다, 또 어린이집 갔다, 유치원 갔다, 초등학교 입학했다라는 소식을 듣는데 자신은 그토록 원하는데 시간이 흘러도 아이가 없게 되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없다라는 그 이유로 사랑하여 결혼한 부부가 헤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자식 없음이 이처럼 고통스러운데 오늘 본문의 라헬이 살았던 고대 족장 시대에는 아이가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고 수치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라헬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수치심으로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4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동생 라헬은 언니가 그토록 바라던 남편 야곱의 사랑은 듬뿍 받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넷이나 낳은 레아를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동생 라헬은 무척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또 라헬은 언니 레아를 질투하며 시기하게 됩니다. 결국 라헬은 자기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남편 야곱에게 쏟아붓습니다. 야곱에게 아들을 낳게 해라 라고 요구합니다. 낳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야곱도 화를 내면서 맞받아치게 됩니다. 3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했던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로 인한 갈등이 심해져만 갑니다. 이때 라헬이 생각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자기 여종 빌하를 대신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에게 지기 싫은 라헬은 양자를 얻어서라도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종 빌하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서서 변호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둘째는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의미로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자 출산이 멈춘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동생과의 경쟁에서 지고 싶지 않았던 레아도 다급해진 나머지 동생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서 넷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유다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였던 레아였지만, 동생 라헬에게 자식들이 생기는 것이 이 레아의 마음에 불안함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고 실바를 통해 복되다라는 의미의 갓과 행복이라는 의미의 아셀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두 자매의 아이 낳기 경쟁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점점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아는 그토록 바라던 야곱의 사랑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레아의 그 속상함과 외로움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레아는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레아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그 위로와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전히 야곱과의 사랑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레아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얻게 된 자식들로 인해서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위로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아의 자손이 무려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도 결국은 레아를 자신의 본처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되었던 곳,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되었던 막벨라 굴에 야곱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계보를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과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나오게 하셨고, 결국 레아의 계보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은 아들을 낳아서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고 서로 지지 않으려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경쟁을 묵인하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이 낳기 경쟁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고 또 누가 이 경쟁에서 이긴 것일까요? 아들을 6명이나 낳게 되는 레아가 이긴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또 후에는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셉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마저도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 그 라헬이 이기게 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쳐 옵니다. 하나님은 사기치고 도망쳐서 빈들에서 돌베개 베고 하늘을 지붕 삼아서 외롭게 누워 자고 있던 야곱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자손과 땅과 임마누엘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결혼을 2번이나 해야 했고 또 2 자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자식 낳기 경쟁으로 인해서 시녀들까지도 아내를 맞이하면서 가정의 불화가 생기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들을 실행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고 재산의 복을 주셔서 이후에 외삼촌 라반의 입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복을 주신다 라고 말하게 될 정도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선택은 인간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레아도 라헬도 복을 만한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계획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인정하며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레아와 같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라헬과도 같을 때도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지만 무언가 하나가 충족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기대했던 것처럼 또 라헬이 자녀를 바라는 것처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날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남들은 모르는 우리의 그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돌아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미리 아시고 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아내들의 그 자식 낳기 경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돌베개 베고 잠자고 일어난 후에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아도 이제는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고백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야곱과 레아는 하나님을 향한 다짐과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연약한 존재인지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생각대로 행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일을 저질러 버릴 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다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8월 한 달 동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영주동북교회의 핵심 가치들을 나누고 9월부터는 목회적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언제 그 계획들을 실현해 나아갈지 모릅니다. 전에 위임식 때 답사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변수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자 했던 사역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접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영주동북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믿으며 나를, 우리 가정을, 내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 영주 동북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아픔을, 나의 외로움을, 나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미리 아시고 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으로 인해 감사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인내하며 기다리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레아가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노라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현재 마주하게 되는 상황 때문에 불만하고 불평하며 세상 탓,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또 드리고 있지만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게 영어의 가사로의 의미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그 자리에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보네. 뒤돌아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그렇게 다짐하며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기도 하지만 내 앞에 놓인 인생의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금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해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레아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세상 사람은 우리의 상황 형편을 다 모릅니다. 내가 어떤 고민과 어떤 아픔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이 세상 사람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고백들, 고민들,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근심과 고통과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은 날 몰라줘.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알고 계시고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등지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인도하며 또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인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다시금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아프고 또 슬픈 그러한 나만 알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우리 성도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만은 아신다라는 그 사실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을 달래주시오며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